교회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금방 시온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 자신들을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9장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특히 12제자에게 제자 훈련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다 원하신 줄로 믿는데 그렇습니까? 한번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입으로 좀 고백을 좀 해야죠.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빠지기 쉬운 시험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라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련도 있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50절 말씀이 결론인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신 배경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쫓았습니다.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쫓았는데 지금 9장에서 못 쫓은 거예요. 자기들도 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내가 했는데 귀신 쫓았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건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능히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었는데 오늘 없어요. 어제는 세상에서 웬만한 불신의 세력들을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전에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냥 누구보다 열심히 좀 봉사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다 식었어요. 안 하고 싶어요.
분명 어제는 능력을 역사했다니까요. 귀신 쫓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못 쫓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 못 쫓았냐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일로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했다고 똑같이 지금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함이 없으면 오늘 시험 당합니다. 제자도, 아니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합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사순절이 지나서도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단축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제하거나 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때 결단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었다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요. 기도하지 않았거든 귀신 보고 귀신아 나가라 소리쳐도 안 나가지만 소리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없는데 말입니다. 소리 진다고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에 실수가 따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설사 조금 줄이더라도, 아니 식사를 한 끼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귀신도 쫓고요. 그래서 귀신 쫓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귀신 쫓지 마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 쫓았는데 12제자 같이 안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만 하겠다는 거죠. 예? 자기네들만 하겠다는 게 12절만 하겠다는 게 지금 나머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안에 경쟁심이 있었고 12 중에 자기가 최고가 으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2 중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훌륭하게, 내가 더 인기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속에서. 나쁜 일 하면서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거기도 경쟁심이 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놓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중단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워서 또 일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는 데까지 딱 하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고요? 업적을 쌓겠다고요? 무슨 뭐 기념비를 세우겠다고요? 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으뜸이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예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종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럴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기만 옳다는 그런 또 편견을 버리라고 주님이 따르는 거예요. 예?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러니까 능력 행하고 자기들하고 함께 하자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게 뭐예요? 우리만 12만 하겠다는,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와 같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참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하게 의견을 얘기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지만 모든 걸 다 나만 내가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게 죄라고요. 특히 먼저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겠죠.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거나 그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아직 목에 연자만 떠매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믿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말 행동이 원튼 원치 않든 주위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시험이 되고 실족현이 된다면 이거는 큰 죄입니다. 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게 하나님께 양해가 될까요? 본의가 아니건 남에게 실망 주는 것, 남의 믿음에 상처 주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결론 삼아 50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앞에 뭐 자기들끼리 다퉜으니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으뜸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소금을 두고, 왜 뜬금없이 소금이에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를 말씀하실 때 너희 모든 소제물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가루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이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근데 보통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하나님의 약속의 소금을 소제에 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그 가루에는 꼭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나오는 50절 말씀입니다만 소금이 그 맛을 입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그런 내용들과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그 구약과 신약과는 좀 더 다른 독특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김장 담으실 때 뭐로 절이죠? 소금으로 절여요. 집사님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김장할 때 소금을 배추를 가져오면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소금을 탁탁 쳐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그렇게 배추가 빳빳한 배추가 부들부들하게 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할 만큼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속 넣고 이제 김치 담그는 거 아닙니까? 김장 담그는 거 아닙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요. 소금은 숨을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뻣뻣한 것이 소금을 치면 부드럽게 됩니다.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소금을 치면요.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그리스도, 소금 대신 복음을 접할 때 그 인격이 온유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많은 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온유를 배우지 못했다면, 아직도 겸손에 이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직 소금이 덜 쳐진 거예요. 예? 소금이 덜 뿌려진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남 보지 마시고 소금을 치면 깨끗하게 소금이 넘어가지고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해지는 게 우리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효과예요. 효과. 십자가가 주는 효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인격을 아주 뼈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야 문제가 없을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있겠죠. 소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소금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온유하십니까? 온유의 정도가 어느 만큼입니까?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아까 장로님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걱정 기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복잡하고 그러다가도 잘 참아요 그거는. 그런데요 한 가지 못 참는 게 있어요.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쁜 건 못 참아요. 전화 받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냥 심지어요 제가 전했던 교회는 좀 교회가 커서 1, 2, 3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부 때 문제가 없어요. 주차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부 끝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2부 때 들어온 차가 있거든요. 주차 안 나는 사람이 다 있죠. 그래도 사람이 하는데 사가 들락날락 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니 그랬다고 입에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아니 차 조금 접촉사고 났다고 입에 안 들어가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어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예배는 드리러 나와야지. 부부싸움에 또 예배를 안 드려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 알령한 그 기분 때문에. 기분이 뭐라고? 잠밤은 눈 한번 깎아먹으면 될걸. 그걸 못 넘겨가지고. 소금 쳐야 돼요? 그냥 소금을 팍 쳐야 돼요 그냥. 소금 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 많습니까? 걱정됩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다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선생님이 국부 이렇게 일부 마취할 때 마취약 남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치료하잖아요.
나치약을 지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핀셋을 한번 찍어보는 거죠. 마취가 됐으면 안 아플 거 아니에요. 핀셋 찍었는데 그러면 덜 죽었구만. 마취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죠. 소금 더 쳐야 돼요. 한 줄 그냥 팍 넣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주님 하신 말씀 그냥 뭐 어떻게 믿었건 얼마큼 믿건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 앞에 그냥 쓰시면 돼. 뭐 복잡한 거 다 빼고 뭐 직분 경쟁 다 빼고 말씀 앞에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요. 주님 말씀인데. 여러분, 억울한 소리도 듣고 억울하지 않은 소리도 듣고 뭐 있는 말도 듣고 없는 말도 듣고 그러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남들이 나에 대한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옳습니까? 물론 뭐 사실인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럴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누가 뭐랬다고 들려주면 그래가지고 그냥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뭐 그러지 마세요. 놔두세요. 남의 평판 그렇게 정확할 수 없습니다. 좀 억울하면 어떻고 좀 분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님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게 배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제자가 되는 길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소금을 쳐서 온유 겸손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팽팽히 맞서가지고 밤새껏 한번 논쟁해 보십시오. 화목이 되나? 뭐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찾아 한번 헤매 보십시오. 평화가 이루어지는지요? 온유할 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유가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겸손했다고 맹세하지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소금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요. 십자가 앞에서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만 온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잠깐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기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들여다보시고 옆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옆 사람을 보니까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위를 보세요. 위를. 주님을 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화평의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어떻게 이웃과 다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낮아진 주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남을 누르려고 그렇게 합니까? 용서하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품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그렇게 따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따를 수도 없고요. 화평할 수 없고요. 교만한 인격들이 모여 하나가 되겠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다음에 소금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소금은요, 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녹아버려요. 형체도 없어요, 형체도. 그런데 분명한 건 맛을 내요. 짠맛도 내고, 뭐 설렁탕에 들어가면 고소한 맛도 나고. 보이지 않는데, 없어졌는데, 소금 맛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밟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말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류의 길을 함께 가라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형체는 없어져도. 형체는 없어져도, 다 녹고 다 숨을 죽여도 그 소금의 역할은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할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을 때, 녹아지면서요, 형체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행할 때 여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큰 태산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발 속에 들어온 조그만 돌 하나가 여행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이 많아서가 아니요, 세상이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요, 열둘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지금 열둘끼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수덕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들 왜 지금 이 모양이냐고 지금 질투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둘이 주님 따르겠다고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교만한 자아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요, 소금은 십자가요, 소금은 복음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이요, 사명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다투고 싸움이 많은 분쟁하는 그곳에 정말 소금된 한 인격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508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